에브라임에게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에브라임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셨다 하는 그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게 될 때에 형인 므낫세를 대신해서 장자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한 지 100년도 훨씬 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탄식이 오늘 그 예레미야 시점에서 하나님께 들려졌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대로 15절에서 라헬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하는 그런 말씀과 상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헬은 에브라임의 조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탄식을 들으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징벌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아픔을 깨닫고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회개 탄식이 회복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터져 나오는 탄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받아서 고통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에브라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탄식이 무엇입니까? 탄식이라는 의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한숨 짓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탄식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심에 제가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같아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의 짧은 고백 속에서 지금 에브라임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드러납니다. 지금 자신이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징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돌아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이 징벌을 받는 이유를 깨닫는 그 에브라임은 그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기에 내가 징계를 받았나이다.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회복의 시작도 징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 징계를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탄식과 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것,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돌아갈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셨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징벌로 고난받는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그 탄식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벌인 것을 깨닫고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 회개로 탄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방향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회개 탄식이 회복의 시작이라면 진정한 회복은 바른 방향으로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회개했던 이 에브라임의 고백이 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뉘우쳤고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내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개역개정은 골기를 쳤다 그랬는데 더 적당한 해석은 내 가슴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일을 범한, 그 죄를 범한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뉘우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허물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던 자신의 모습을 어렸을 때 치욕,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그 철이 없었던 어린 시절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브라임은 사로잡힌 자리에 처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에브라임은 가슴을 치며 후회해야 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죄를 범한 에브라임은 부끄러움과 욕된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본질은 단순한 탄식과 후회를 넘어서서 방향을 바르게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징벌로 받았던 고난의 자리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옴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고통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래 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을 위한 회개는 사로잡힌 자리에서 자유자로 돌아오는 것이고, 후회와 상처와 탄식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수치와 수모의 자리에서 명예와 존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 회복의 방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사로잡힌 자리로, 탄식의 자리로, 수치와 수모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회복을 원하면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18절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기도에 응답을 요청하는 간구를 합니다. 오직 나의 살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순간을 경험하십니까? 탄식이 터져나오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회복은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회복의 바른 방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브라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직접 대답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오직 살 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나오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에브라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에브라임에게 2인칭으로 너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인칭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직접 대답하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인칭인데 2인칭이 쓰이지 아니하고 3인칭이 쓰입니다. 그라
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 너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에브라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난 에브라임을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면 혼잣말로 저 에브라임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아직도 그 에브라임을 사랑하는 자식으로 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징벌을 받으면서 자신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나는 저 에브라임을 사랑하고 있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철없는 자녀를 보면서 그저 혼잣말로 돌아서서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혼잣말로 되뇌이시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철없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혼잣말로 여전히 나는 에브라임을 사랑하고 있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이 20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그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책망하실 때마다 더욱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이. 이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돌봄같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한순간도 너를 놓치지 않았고 잊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스스로 앞에 다짐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에브라임도 늘 생각하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고 징벌을 받게 되었기에 그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저 희미한 저 누군가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늘 나간 자식을 마음에 두고 기다렸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합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반증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자리에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지만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아직도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에브라임의 기도가 간절했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고백과 그 회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바 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기도보다, 에브라임의 회개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깊고 변함없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에브라임을 회복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설득했기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허물투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허물투성이 이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가진 채로 그저 허물투성의 모습으로 찢긴 상처 이대로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복은 우리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복은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십니까?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부족을 덮고도 남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브라임의 회복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탄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단지 탄식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의 전환을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조차 상실했던 그들은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깨닫고 돌이킨 에브라임을 향해서 에브라임은 지금까지도 나의 귀한 아들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 생각했고 창자가 끓듯이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외면하지 못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이 돌아온 이유도 회복되는 이유도 그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 징계를 넘어서고 그의 죄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징벌의 자리, 아픔과 탄식의 자리, 부끄러움과 수모의 자리를 그 자리에 처하여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징벌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방향을 돌리시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보니까 징계는 고난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회복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